이제 이 본문은 이제 많이 이제 오해가 되죠. 이제 신학에서 이제 뭐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와 이렇게 서로 싸운다는 거. 칼빈주의는 이제 우리가 믿는 이제 장로교죠. 이는 한 번 회개한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 하나님이 끝까지 견인하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신다. 이제 그런 교리고, 그다음에 알미니안이즘은 이제 어떤 거냐면 믿었다 할지라도 중간에 그 잘못될 수 있다. 쉽게 말해서 지옥 갈 수 있다. 이제 그렇게 표현을. 그러니까 칼비니즘은 한 번 믿은 사람은 어쨌든 천당 가는데, 알미니안주는 믿었다고 해도 다 천당 가는 게 아니고 이제 그게 나중에 이제 잘못될 수 있다. 이제 그런 그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 조심해서 얘기를 해야 되죠. 이게 그런 것에 이제 아규를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디베이트를 하는 규절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까지죠. 조심해야 되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잘 설명을 하면, 잘 이제 그 원문을 대조하면서 이렇게 잘 보면 그 뜻을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좀 잘못 이제 이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6절에 그 회개라는 단어예요. 회개. 회개가 이제 여기서 말하는 그 회개는 우리가 이제 한번 믿으면 회개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반드시 회개가 돼야 돼요. 그 감정적인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감정적인 게 말이고 뭐 내 온 어렸을 때 죄부터 미래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하나님께 눈물 콧물 빼면서 다 용서를 받았다. 이제 그것도 가능해요. 가능한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일반화시키는 오류예요. 그러니까 정말 감정이 그렇게 큰 변화가 없이 나 그냥 내 죄가 다 용서받은 거 믿어,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걸 잘 이해를 못해서 이제 제 경우에 이제 알미니안주의는 이제 그런 오류에 빠지죠. 그 감정을 자꾸 드러내서. 그래서 감정이 나쁜 게 아닌데 사람마다 달라요. 은사가 다르듯이.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막 놀라는데 깜짝 뛰고 어떤 사람은 그냥 덤덤해요. 그런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나와 다른 사람이 많이 있죠. 감정에 있어서. 그래서 자기식으로 믿지 않는다고 그래서 자기식으로 회개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질책을 하는 것은 이제 그 잘못된 죠. 그래서 이제 그런 감정이 비슷한 사람끼리 서로 모여서 이제 교회를 만들죠. 이게 순복음이나 이제 열정적인 그런 데는 그런 감정이 모인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교회를 만든 거고, 그다음에 이제 장로교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이성적이고 냉철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이제 교회를 만든 거고, 그것이 잘못된 게 아닌데 서로 이제 서로 영향을 주고받다 보니까 일반화하는 시키는 그것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말씀으로 들어와야 돼요. 말씀 속에서 뭐라고 말하라는지. 우리는 믿을 게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 속에서 뭐라고 해석을 하고 뭐라고 믿어야 되는지, 그리고 자기가 믿은 것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을 가져야 되죠. 회개라는 것은 간단히 이제 알미니즘이나 이제 아르미니아니즘과 칼비니즘이 동시에 이제 인정하는 게 있어요. 뭐냐, 한번 회개라는 것은 베드로한테 같은 거 똑같아요. 한번 베드로가 발을 씻겨달라고 그랬잖아요. 나중에 잘 아시는 내용이니까 빨리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한 번 회개하는 한 번 일어나는 거예요. 중생은 한 번 일어나는 거고, 그걸 회개를 계속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회개를 해결하는 것 같아도 그건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서 회개는 한 번 일어나고 나머지 회개는 발을 씻는 것처럼 그냥 날마다 그거 자기 자신의 그 죄를 갖다 회개하는 거예요. 그 회개와 첫 번 예수 믿을 때 중생하는 회개와 나중에 계속 회개하는 회개가 다른 회개예요. 같은 회개인 건 하지만 그리스도 앞에서 하는 거지만 한 번 이제 회개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인정한 거예요. 처음에 회개할 때는 감정이 없어요. 없을 수 있어요. 감정이 없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감정 없을 수 있고 그냥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어요. 내 죄를 하나님, 그거 십자가예요. 십자가 2000년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셨을 때 내 죄가 같이 거기서 못 박아 죽었고, 그 다음에 죽음, 내 죄가 대신 그 십자가에 올라갔고, 그리고 하나님이 대신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서 내 죄를 다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해 주셨다. 그럼 감정이 어떠세요? 맹숭맹숭하잖아요. 그래 그냥 믿으면 돼요. 감정이 없으니까 무슨 얘기야? 내가 믿는 게 아닌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믿으면 되는, 그게 회개예요. 그게 회개라고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성화의 과정에서 이제 믿고 나서 이제 우리가 자꾸 죄를 짓잖아요. 잘못하잖아요. 그때마다 가슴이 아프죠. 그러니까 회개, 그 회개는 또 다른 회개예요. 그러니까 다른 회개죠. 그거를 이제 헷갈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자꾸 이제 헷갈리니까 사람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주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아주 자연스러운 분이세요. 우리가 믿기도록 하는. 근데 이게 스스로를 의심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믿고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이게 자기 감정을 자꾸 건드려서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가 믿도록 마음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거기서 그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자기 마음을 믿었다는 걸 믿어야 되고. 자, 그거예요. 자, 거기서 출발하면 되고. 그 다음에 4절, 5절에 이제 왜 헷갈리냐 하면 이제 그런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있거든요. 이제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고 4절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이런 사람이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이제 제가 찾아본 사람은 세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찾아볼 수 있죠. 이제 구약의 사울 같은 사람들, 그 사울 왕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선지자의 무리 속에서 들어가 가지고 막 방언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리고 막 하늘의 은사를 체험했잖아요. 사울 왕도. 나중에는 그게 어떻게 되는지 힘들지 않습니까? 또 사울 전에 이제 사울 왕 같은 경우, 발람 같은 경우, 발람 선지자 같은 경우, 선지자가 이제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이제 낙에 타고 가지 않습니까? 근데 잘못된 선지자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발람을 거짓 선지자로 말을 하죠. 하지만 바른 말을 하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선지적인 행동을 하긴 하죠. 그 다음에 이제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뭐 예수님께서 데리고 다니면서 성령의 체험과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고 뭐 전도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능력을 그 가룟 유다도 행사하잖아요. 그런 유다도 행사하고 그 성령의 능력을 맛보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성경에 있는 것 같단 말이에요. 있는 것 같아서 그게 어떻게 된 거냐? 이제 그런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된 거냐?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하게 되죠.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된 거냐? 성령의 은사에 참여가 되고 하나님의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안 되는 게 뭐가 있냐면 회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회개 안 되는 사람. 그러니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 능력을 약간 맛볼 수 있어. 하나님이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제 세계에도 이제 일반 은혜라는 게 있어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의 기도도 어떨 때 들어줄 때가 있어요.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 때도 성령 은혜를 약간 맛보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기는 어렵죠. 회개가 되기는 어렵죠. 그거는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저는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내가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는데 거기에 내 죄가 실려서 하나님께 용서받았다. 그게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이. 그거 증명을 이제 6절에 이제 하고 있죠. 6절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6절을 잘 보세요.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게 이제 헷갈리는 본문이지 않습니까? 근데 6절에 그러니까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 그 조건절에 if 규절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해석을 잘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킹 제임스 버전은 해석을 잘했어요. NIV도 해석을 잘했지만 if가 들어가야 돼요. 6절이니까 이렇게 이제 한국말로 표현을 이제 우리가 알아듣기 쉽도록 표현한다면 만약에 그들이 타락한다면, 만약이란 말이에요. 이제 만약에 그들이 타락했으면 말입니다. 타락했으면 그게 이제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미 타락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타락한 사람들. 이미 타락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타락한 자들이라면 그들이 타락한 자라면. 그래서 타락한 자들입니까? 그러니까 4절, 5절 이거 발람, 그다음에 유다, 그다음에 사울 같은 사람은 뭐예요? 그렇게 우리가 대입을 한다면 만약에 그들이 타락했다면 말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타락했다면 다시 보세요.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은 회개가 안 되는. 왜? 회개를 처음부터 안 했으니까. 회개를 지금 안 되는 거예요.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게,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말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회개할 수 있다면 말이 안 되는 거라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거짓말했기 때문에. 거짓말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양심이 알아요. 내 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내가 알아요. 내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 내가 내 죄가 그 2000년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내 죄가 용서받았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자기 자신 외에는 몰라요. 자기 자신과 하나님 사이에서 밖에 몰라요. 그냥 교회가 그러니까 그냥 인정만 해주고 그냥 가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나만 아는 거예요. 나만 아는 거예요. 하나님 밑에 가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걸 인도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드러냈고, 다시 이제 하나님은 두 번 다시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어떠냐면은 내가 거짓말하지 않아요. 거짓말하는 거 된다 이 말입니다. 말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심해야 될 것이 하나님 앞에서 이미 타락한 자들, 이거는 믿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를 한 사람한테는 이게 타락했다는 말 여기서 표현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믿고 있잖아요. 죄를 짓는 거, 여기서 말하는 타락은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걸 회개하지 않은 상황을 말하는 거죠. 회개할 수가 없죠. 그렇게 되면 회개가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 회개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믿고 있기 때문에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우리 마음의 상태는 내가 믿고 있다면 다른 사람들은 다른 형태로 믿고 있는 게 아닌가를 의심을 해야 돼요. 진짜 있어요. 교회 내에서 제가 살다 보면은 정말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이상한 교리에 빠지고 이상한 쪽으로 가는 저는 많이 봤어요. 이제 그걸 다 일괄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그 신비한 영역이에요. 자기 마음 속에 있는 것은 하나님과 자기밖에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밖에 몰라요. 이것은 뭐 어떤 사람은 또 순교로 얘기를 해요. 내가 이제 누가 이제 이거 잘못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어떤 사람이 나한테 와서 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이단들이 와가지고 말입니다. 그런 시절이 이제 지나갔지만 너 믿으면은 예수 믿는다고 하면은 내가 죽일 거고 믿지 않는다고 그러면 내가 살려줄게. 이교하면은 이제 그런 걸로 자꾸 비교를 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때 목숨이 두려워가지고 내가 안 하겠습니다 해도 자기 마음은 알아요. 자기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 믿는 거 안단 말입니다. 거기에 너무 매이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무식하게 사람들을 아주 윽박지르면서 이렇게 믿도록 하는 것이 우린 양심인 자유가 있어요. 우리 양심은 내가 비록 막 바깥으로는 잘못된 말을 한다 할지라도 내 양심은 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은. 그거를 하나님이 보호하셨어요. 성령으로. 그러니까 성령님이 이렇게 무식하게 그렇게 우리를 갖다 강박적으로 하는 경우는 그건 신화 속에 나오는 거고 실제로 그런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그 잘하는 사람들, 순교하는 사람도 그들을 뭐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거기다 대고 줄을 그러니까 자기 양심이 안단 말이에요. 내 양심이 그럼 믿음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고 나는 천당 가는 거고 무슨 일이 벌어져도 하나님께서 나를 해결해 주시는 거고. 그리고 또 그들은 잘못 이용을 해요. 우리의 양심을 잘못 이용해 가지고 믿는 사람들이 타락하고 죄 짓는 것에 대해서 거 봐라 믿는 사람들이 적골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도 할 말은 없어요. 우리가 할 말은 없지만 내 양심은 알아요. 내가 믿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 때문에 사는 거지 다른 사람 때문에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양심 때문에 사는 거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좌지우지하고 내 환경을 만들었다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예요. 나는 분명히 그리스도 앞에서 회개했어요. 그리고 내가 그걸 믿으면 회개한 거예요. 내 죄가 이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갔으니까 거기에 모두 속지 마세요. 내 마음도 속지 마세요. 그거 믿어줘. 그럼 된 거예요. 그때부터 출발을 해야지. 잘못 이제 얘기를 하면 또 다른 표현이 이제 그걸 믿지 않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살다 보면 여러 가지 혼동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한번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무슨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들을 선한 곳으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저희가 배우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 가운데에는 여러 가지 이상한 생각들이 들어와서 우리 양심을 괴롭히고 양심엔 자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세상의 분위기와 여러 가지 것들로 우리를 강요하는 것이 많습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은 주님께서 제 마음을 아시오니
주께서 저희들을 끝까지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